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해마다 송년주일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재무부장님의 안내에 따라 청지기 결심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그저 사람의 권면이나 교회의 어떤 강요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청지기 된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현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몇 차례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11조나 감사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시지요. 아마도 온전한 11조나 감사 생활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라고 왜 그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매년 헌금이 많이 봉헌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정한 장정의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거나 임원 교육의 자리에서 권면해 드린 적은 있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자의 의도와 목적이 앞서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칫 성경을 이용하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 한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네야, 너는 참 좋겠다. 일요일마다 들어오는 헌금 너희 아빠가 다 가지잖아. 궁핍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이 친구의 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목사가 더 많이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건강한 교회라면 그럴 수도 없고 그러해서도 안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헌금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슨 성과급처럼 사람인 목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만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결코 사람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시고 헌금에 대한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헌금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에 곧장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의 제 설교는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이 과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10분의 1을 헌금하십시오라는 권면에도 이론적으로 따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들에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오늘 봉독한 본문처럼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두 개의 다른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38절로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41절부터 이어지는 상황이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입니다.
이 두 상황의 연속성 속에서 과부의 헌금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생활비 전부 2렙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드린 2렙돈의 가치가 지금 우리의 화폐로 얼마에 해당됩니까? 만일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고대와 지금 현대의 화폐 단위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 이것이 얼마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 과부가 넣은 2렙돈, 즉 한 고드란트가 당시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 다른 물품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같은 상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스스로를 옳게 여겨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힘쓰지 않는다면 그는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한 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그 원어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똑같이 한 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원어로 보면 마태의 한 푼과 누가의 한 푼은 다릅니다. 마태의 한 푼은 고드란트였고 누가의 한 푼은 렙돈이에요.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 오늘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2렙돈이 한 고드란트, 2배나 차이가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 환율이 급등해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10원만 올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드란트와 렙돈 2배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던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돈 가치의 차이보다 적다라는 그 의미를 더 살려서 둘 다 한 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한 것이냐? 마태나 누가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보다 더 적합한 단위로 예수님의 이 의도를 소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한 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1,000원, 2,000원 정도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10,000원, 20,00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의 렙돈보다 많은 2배나 되는 고드란트를 한 푼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마태의 공동체가 누가의 공동체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고드란트보다 더 큰 단위도 나옵니다. 아사리온이라고 들어보셨죠? 역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참새를 팔 때 아사리온 단위가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판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와 누가는 이처럼 그들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단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사리온은 고드란트의 4배가 됩니다. 한 아사리온이 4고드란트예요. 그런데 지금 봉독한 것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마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고, 누가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어느 공동체에 가서 참새를 사시겠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2 아사리온 기왕 사면 여러분 애누리로 1마리를 더 받는 거나 마찬가지. 당연히 누가 공동체에 가서 사는 게 이익이죠. 역시 마태의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려는 하신 말씀의 의도는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참새가 흔한 먹거리였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에서 2 렙돈으로 살 수 있는 그 가치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라고 하고,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죠.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예요. 그러면 한 고드란트로 참새를 얼마나 얻을 수 있습니까? 참새 반마리예요. 2 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이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참새 반마리입니다. 예전에는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참새 구이를 팔았죠. 먹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참새가 굉장히 작습니다. 1마리도 아니고 지금 반마리라고 하면 사실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너무나 빈약한 참새 반마리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던 2 렙돈의 가치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부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이 전하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2 렙돈의 당시 가치를 이해한다면 이 사건을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 본문 말고 다른 말씀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44절에서 생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라는 말에는 하루의 식비는 물론이고 그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그 과부는 참새 반마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야 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극빈의 최하층의 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의 본문에 앞서 먼저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과부의 헌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질책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왜 질책하시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라고 하면 여러분, 과부는 어려웠을 것이다, 가난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비록 먼저 죽었지만 나름 집을 가지고 또한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과부들도 많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바로 그러한 과부들을 노렸던 거예요. 외로운 과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신앙심을 부추겨서 분에 넘치는 재물을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소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는 그 대가로 그 과부가 가진 재산을 거룩하게 관리받으라는 명목으로 가산을 가로챘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서기관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부당하게 악용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자기의 배를 채우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에 이어지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성전에서 두 렙돈을 드렸던 이 여인도 아마 그러한 서기관들로부터 부동한 강요와 사기에 피해를 당한 여인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저주하십니까? 두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나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많이 바쳤으니까 잘했다. 제자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만일 13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저주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앞서 있었던 두 상황, 즉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과 그 앞에 등장했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그 말씀과의 연속성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심을 악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서기관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성전을 저주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부당한 강요와 사기에 피해를 당한 과부들인데 하루를 버텨야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마저 두 렙돈마저도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억압적인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곁에도 이 과부처럼 두 렙돈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예배당에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참새 반마리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재정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야 돼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실까?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직이 된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두 렙돈으로 참새 반마리로 하루를 버텨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돌보는 우리 아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